예수는 의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예배부에 함께 식사를 했잖아요.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참 밝다. 그리고 교회가 참 따뜻하다. 이런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목사님들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귀하고 또 정말 존귀하고 좋으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섬기시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저희는 이제 3년 됐으니까 3년밖에 안 됐는데 문제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섬겼던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보다는 아마 연수가 훨씬 더 길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그곳에서 섬겼는데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있기 싫다. 목사님이 저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런 성도님은 좀 그런데 예. 혹시 누구를 보면서 닮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 사라지면 돼. 뭐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 교회 모습은 어땠을까? 사도행전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의 교회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이 가득했고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서로 잘 섬겼고 또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심지어 그 초대 교부 가운데서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전도할 때 이 한마디를 했어요.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전도를 할 만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칠 만큼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진짜 어마어마했던 거죠. 우리는 요즘에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이렇게 혹시 당당하게 자신있게 막 외치시면서 전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아무튼 간에 많은 영혼이 구원도 받았다라고 초대교회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마다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겠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잘 아시죠?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교회 내에서 질서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영적인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은사가 엄청나게 활발했는데 질서가 막 무너지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러면서 막 당파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기 어려울 정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3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면서 또 열심히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또 어떤 내용 나옵니까? 교인들이 거짓말을 하더라. 상처 주는 말을 하더라. 혈기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더라. 도둑질이 끊이지 않더라라는 내용이 에베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전에 한 4, 5개월 정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있더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교회를 생각할 때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말씀에 또 은혜가 넘치고 찬양과 기도도 뜨겁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구제와 성교 힘쓰는 교회도 있는데 또 성도님들의 성향상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하는데 제일 먼저 달려가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좋아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의사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교회의 머리이시잖아요. 교회의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뭘까요? 의사가 있는 곳은 병원이죠. 환자들이 모이는 병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어딘가 아픈 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진주빛 교회는 또 다른 말로 뭐가 되죠? 진주빛 병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의사가 예수님이시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에 실망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하시죠?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요, 제가 말하기는 다 어려운데, 구글 들어가셔서 한번 쳐보세요.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 어마어마한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기대치가 높아서. 일반적으로 교회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죠. 어느 사람도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무 외식적이다, 가식적이다. 막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뒤에서는 그렇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종종 저한테 그래요. 집에서도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부끄럽습니다. 아유 참. 제가 잘 못하죠.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소망을 얻고 싶어 합니다.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잖아요. 심지어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부부 사이에서도 뭔가 내가 마음이 좀 울적해서 뭐 이런 말을 꺼내면 뭡니까? F는 그래도 좀 공감을 해. T는 안 그렇잖아요. 왜 그래? 그냥 저 해봐. 그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상처받고 이러면서 돌아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싶어하고 기쁨을 회복시키고 싶어하고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이 모여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환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정작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받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교회에도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모여있다면 교회가 천국이 되겠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상적인 교회의 꿈도 있고 비전도 있지만 조금 현실적으로는 낮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 즉 믿음 좋은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병든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다. 환자들이 바글바글한 곳이다. 그래서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또 스스로에게 또 자기가 덜 상처받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털어놓으면 고침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교회는 병원이야! 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성파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면 또 이건 문제가 있겠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의사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마가복음 1장 27절 앞뒤로 전후 문맥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마태를 부르시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당신, 자칭 뭐 선지자는 아니지만, 당신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예,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이 말씀이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의사가 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의사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질병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어디가 아픈지, 육체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고 또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말을 유심히 듣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보기도 하고, 엑스레이로 나타나지 않으면 뭘로 찍습니까? 또 CT나 MRI를 찍지 않습니까? 뭐 혈액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의료 장비를 통해서 다 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도 사람의 몸은 그런 장비로 다 볼 수 있지만 뭐는 볼 수 없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반면 예수님은 어떻다라고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24,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아신대요. 심지어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아신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육체 질병의 원인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의 본성, 본능도 다 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렇죠. 또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어디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다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었던 너를 내가 알고 있더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예. 그만큼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나는 네가 뭘 했는지 누구인지 다 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의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의사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보실 때, 특별히 우리를 보실 때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항상 보십니다. 세 가지 관점.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진찰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다. 이걸 인정을 하십니다. 인정을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를 진찰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다.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진찰하십니다. 짧게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에 집중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몸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이죠.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한번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뭐 드라마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뭐 어떤 분이 좀 안타깝게도 뭐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끊었다.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그냥 수사 종결시켜버리죠. 아무리 혐의가 있어도 그 당사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이상 뭘 끊을 수 없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그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이 육체가 죽어도 스스로 그런 일을 해도 그 영혼에 대해서 좌지우지,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믿으면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마다 뭐를 제일 먼저 보신다? 아이고 니 꼬라지 마라 뭐하느라 이제 왔노 이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보신다니까요.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힘든 게 있는지 우리 영혼 안에 어떤 갈급함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자꾸만 쌓여가지고 그렇죠. 그 원인이 진짜 뭔지를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심령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주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먼저 터치하시고 우리 육체까지도 고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셔서 항상 영혼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전공 분야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전공 분야는 죄. 암도 아니고요 치매도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뭘로 내놓으셨다? 대속물로 주셨다. 뭐에 대한 대속물입니까? 죄에 대한 대속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그 어떤 신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심지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조차 내 죄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흠이 없으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요 교회에 교제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에 있을 때 알게 되어졌는데요. 사업차 홍보하고 광고하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3개월 있다가 또 다른 교회 가고 3개월 있다가 또 다른 교회 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는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교회의 5대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5대 사명 5가지 요소라 그러죠.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그리고 교제. 네,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맞습니다. 근데 본질은 사실 예수님이 먼저 돼야 되죠. 네, 그 가운데서 이제 교제하는 거죠. 나의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게 먼저예요.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수많은 교회에서 신앙교육과 교류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먼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진찰을 받아야 되는 건 어떤 죄가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성도님들에게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조금은 일찍 오셔라. 조금은 일찍 오셔라.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럴 때 야 빨리 준비하지 하고 고함을 치는 게 아니고 화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동생한테 빨리 준비를 해서 하면서 막 도청교회 갈 때마다 화 많이 냈었어요. 동호동에 살 때도 그랬고 왜냐면 그때 교회를 걸어 다녔거든요. 교회 걸어다니는데 한 30분 걸렸거든요.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돌아보니까 잘못했구나.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예배에는 좀 일찍 오는 게 좋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기 앞서 내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이 없는 영적 산재물로 드리잖아요.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도 많이 하시는 거죠.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일찍 오셔서 항상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회개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라는 이 최고의 처방을 내리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왜냐? 죄 용서와 구원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윤상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최근에 봤는데요. 일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18년 10월 어느 날 밤에 그 멕시코에서 시골이었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멕시코 그런 데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119도 없고 한참을 있다가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긴 했는데 시골 병원이니까 거의 치료도 못 받는 상태에 이르렀죠. 모든 장기가 다 손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왼쪽 다리는 복합 골절. 병원 의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입원한 지 39일 만인가 다리 수술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사이에 몸에 그 피가 60% 정도 출혈, 복막염, 폐렴, 폐혈증, 거의 이제 거의 죽게 된 상황이죠. 죽게 된 딱 그 상황에 이 선교사님이 신비한 영적 세계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이 심판대 앞에 딱 이렇게 누워있더래요. 누워있는데 두 존재가 더 있더라는 겁니다. 한편에는 예수님이, 한편에는 사탄이 딱 있더래요. 근데 딱 이 순간에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죄 지었던 일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1분 1초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1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마다 이 사탄이 참선하는 거예요.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보시라고. 이때 이 선교사님이 같이 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수치심을 느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만 보면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가 은밀히 감추고 싶었던. 그런데 예수님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지은 죄를 누구랑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는데 사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면 이거를 거치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엄청난 수치심을 이제 느끼는 순간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치심이 두려움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왜 그러냐? 사탄이 지금 계속해서 꼬발리고 있는데, 참소하고 있는데, 이 참소가 끝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 고발을 하고 있으니까 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수치심에서 극도의 불안감과 극도의 두려움으로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이 다 개수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러자 사탄이 예수님께 따지더라는 거예요. 얘가 뭡니까? 얘가 뭔데 잡고 놔주질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화가 나면서 막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사탄이 떠나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선교사님의 그 어떤 순간을 이렇게 집어서 내시더래요. 근데 이렇게 꺼내는 순간들의 양을 보니까 생각보다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아버지도 선교사님이시고 과테말라에서 선교하셨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교회에서 예배도 많이 드렸고 봉사도 많이 했고 찬양이며 말씀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선교사 자녀로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극과 극이잖아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보는데 자기가 반론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그나마 이렇게 뽑은 순간에도 딱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찬양, 예배, 봉사, 구제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의 자신의 동기가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거죠.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동기가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동기.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자신이 행한 모든 선한 것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상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많은 찬양, 예배, 막 봉사, 섬김 하잖아요.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은 죄값을 상쇄를 못해요.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예수님과 나중에 같이 볼 거예요. 우리 애들 말로 이제 쪽팔리는 순간이 오는 거죠. 같이 그냥 내 살아온 영상을 같이 예수님이랑 보는 거죠. 내가 말했던 거, 내가 봤던 거, 내가 행동했던 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린 결론이 그 영적인 그 상황에서 내린 결론이 뭐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심판의 순간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개한 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덮여서 들춰내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가 회개한 죄가 많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많겠습니까? 아는 죄가 많죠. 생각도 안 나는데. 다 기억하세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교사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께 먼저 항상 구할 것은 은혜이지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든 어느 날이든 간에 교회를 오시든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하시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구할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처방전이 뭐라고요? 은혜고 믿음이라고요. 그거 하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신약의 인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신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런 좋은 점들이 있구나, 이런 연약한 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강의로 설교를 할 거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또 깨닫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좋은 점은 더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 오늘은 예수님은 진정한 의사이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서론 격이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우리는 모두가 이상주의를 꿈꾸지만 현실은 병원이라는 사실.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환자라는 사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진짜 의사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한다. 교회 와서 사람한테서 상처받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받은 상처도 고침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가정이든 어디에서든지 의사이신 예수님은 내 영혼에 관심을 주신다. 그리고 내 죄를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처방전으로 뭘 주시고 싶어 하신다? 은혜를, 주님 자신을, 믿음을. 그게 최고다라는 거. 그게 나를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황금 열쇠라는 것을, 천국 열쇠라는 것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치유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